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긴 여름 방학을 무사히 마치고 새 학기에 부흥회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방학 기간에 우리 교수님들은 기도원에 간 분들이 열댓 명 돼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한 9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금식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대학자가 7개국도 한 분도 와 있네. 저게 그렇죠. 3개국, 4개국 한 사람도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하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그분들 때문에 백석학원이 영적인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사명감을 무르익혀 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한 우리 목사님들, 또 기도 방학 동안에 그 여름에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참 감사하고요.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무릎을 안 꿇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왜 사는가, 무엇을 믿는가, 자기 자신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물질을 믿는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하지 않고 딱 신학의 왜 학문이 아닌가, 요거 한 가지만 딱 손에 쥐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방배동에서 이 안소동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 학원이 살고 우리 총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세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믿습니다. 다시 16세기 종교개혁을 했듯이 방배동에서 신학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개혁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길이 한국교회 전체에 퍼져서 기도와 용서와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이 학문이 아니란 말이 지나친 얘기다, 비약적인 거다, 장종희 목사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외국도 못 가고 그러니까 대한신학에 나와서 저런 소리 한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학문에 자기의 이 머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뒷전인 거예요. 자기 논문을 쓸 때에도 신학자를 높였거든. 그러니까 학문으로 딱 되어놓으니까 새로 잡으니까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할 때는 거기 도리도리 하게 되고 거부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성경의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학문화된 것이 바로 사변화된 것이다. 이 교수님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말을 사변화되어서 자기가 학문을 우상으로다가 하는데 그 우상으로 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몰라요. 그 자체를. 뭐래요? 신학이 사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학문화된 것이 바로 사변화됐다. 성령 인도하심에서 계시를 해줘서 성경을 66권을 썼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사변화된 거예요. 그 사변화됐다는 그 자체를, 그걸 인정을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신학이 왜 사변화됐는가? 왜 됐는가? 성경 이 66권이 이 쓴 것이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대부분이 성경에서 각 권마다 보면 저자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 예레미야, 다윗, 바울로 쓴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 소신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 되면은 바울이 이혼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막 나와요. 그렇게 해요. 바울이 이혼했다고. 바울이 쓴 그 시대에 쓴 그걸 보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누가? 저 뒤에 있는 학자들이. 남에게 얘기를 하고 웃고 우리 식구 얘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 66권을 하나님이 계시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다가 기록했다. 그러면 영감을 기록해서 쓴 사람이 저자가 누구요? 성령님, 하나님 아니야? 그게 정답이에요. 어느 미친
인간들은 이렇게 보면서 이 빨간 글씨 쓴 것만, 이렇게 빨간 글씨 쓴 것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냐, 빨간 글씨 예수님. 이게 통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이게 사변화됐다는 얘기야. 통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모세 말을 왜 믿고 다윗의 말을 왜 믿어? 그 사람이 나나 똑같은데. 책에 처음 성경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각 것마다 저자, 기록 연대, 기록 장소, 기록 대상, 기록 목적, 서술을 해갖고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자체가, 신학자 성경을 이렇게 만드는 그 자체가 사변화된 거예요. 신학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가르쳐주는 도구야.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그러나 그것을 받쳐주는 도구의 학문이 되어야 되고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들이요, 감각이 없어요. 무슨 감각이 없냐면, 난 가르치는 거로도, 외국 가서 공부했으니까 난 가르치는 거로도 하나님 앞에 사명받았다. 아무리 설립자가 얘기해도 콧방귀 껴요. 내가 알아요. 뭘 믿는가? 왜 교수하고 왜 목사가 됐는가? 내 사명이 뭔가? 이게 확실치 않으면은 가다 넘어지고, 가다 싸우고, 가다 고발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 저를 안 믿었다고요. 성경 많이 알으면 뭐예요? 안 믿는데. 공부 유학 가가지고 5개국, 7개국 하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데. 메시아라고 안 믿는데.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성령 얘기 많이 해도 구원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 실상,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들을 섬기러 왔다. 너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팔아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뤘다고 한 것은, 내 2000년 전에 내가 태어지 않았어도 그래도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이 섭리 가운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졌다고 그것을 고백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에서,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음에 재림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걸 믿고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것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44년이 됐어. 금년에 MDB가 생긴 지 140년이야.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러면은 140년에서 44년 빼봐. 96년도는 다 성경 공부했어. 성경 공부해가지고 읽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없는데 이 죄인 박대하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삼각산이로다가 오살리로다가 참나 기도해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메모지 요만큼 해가지고 폭포같이 내 속에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가슴에 그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 하니까 회개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 기뻐할 거 아니라 전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준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가져서 여기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많이 아는 사람, 저런 분들이 무릎을 꿇고 성령이 충만해서 딱 서서 하면 그거보다는 더 좋은 게 없지. 다 건물같이 내가 배운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배설물질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는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48년을 저는 교수님들하고 만나니까 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 보고 학문을 더 의지하는구나. 신학의 하나님 말씀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구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야. 저런 분들을 보고, 저런 분이면 선배야. 선배 몇 명 나간 분들이 있어.
세계적인 학자지. 응?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사람도 믿고, 지금 새로 온 사람들은 아직 연구를 내가 안 했어. 아직 모르겠어. 절대 세상적인 학문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의 학문이라고 배우고 서로 질문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학문이에요. 그 일반적인 학문이야, 그게 그 자체가. 그래서 학문은 자연세계나 인간의 행동이나 역사적 사건들처럼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대상들을 하면서 그걸 탐구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의학이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모든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 육적인 이 세계를. 그러나 이 영이신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신학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일반 학문하고는 방법론에서 다르다 이거예요. 배우고 깨닫고 아는 거지만 그 각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학회에 가서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남아있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결론을 짓고 있나? 아니에요. 자기도 써놓고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의 안 하는 거 쓰는 말. 그것이 근본이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학문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일반 학문하고 우리 신학에 공부하는 학문하고는 달라야 된다 이거죠.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왜? 신학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거고 일반 학문과 연구 방법론에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은 학문으로 발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고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게 많이 아는 것을 목적을 여기다가 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좌우에 치우치지 않게 바로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신학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받쳐주는 도구가 될 때에 비로소 신학은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실험하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과학과 의학과 그런 데에서 나오는 학문의 접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 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 이 학문 지금 신학자들 학회하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디퍼런트야. 세상의 육적인 학문을 토대로 해서 신학을 연구해서 학회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변화됐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런 방법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질문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는 지식을 깨달는 것은 깨달을 수 있겠지만 그 지식으로 인해서 성경을 밝히 알려줄 수 있다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진리를 찾을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에 들 수도 없고 신학은 학문일 수도 없다는 것이 장종현 목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학문은 지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거나 구원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내 주장이에요. 신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학자들이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을 이야기를 연구하는 게 아니야. 신학자들이 위대한 신학자들을 그걸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부터 그걸 연구해가지고 어떻다 사변화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책으로 떨어지니까. 우리가 연구하는 성경은 인간이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계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신비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나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생명화가 됐대. 생명.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을 때에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출 때에 우리는 마치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이게 요한복음 1장부터 5절까지고 14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에서 왔더니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요 서구에 가서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해서 예수님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는가. 진짜 그렇다면 그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화가 와야 되고 역사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학문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치에 맞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근본 그거를 놓치면은 우리는 아무리 뭐하다만 계산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썩어진 육적 인간이.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줄 때 계산하고 하나님 보내주셨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장종의 목사가 계산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을까? 총회 목사 임원들 있고 제자들 다 와있지만 헌금 한 번 안 했어. 총회한테. 교직원들한테 내가 건축한 거 한 번 안 했어. 돈이 많은 하나님,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쳐다보니까 물만 먹고 16역에는 배고팠다 그러는 거 들었잖아. 노량진에서 토큰 하면서 방배동 걸어왔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은 뜻이 뭔가에 쳐다보고 남한테 구걸하지 않은 거예요. 아침은 형수님한테 얻어먹고 점심은 굶고 저녁은 적당히 하고 이렇게 16년을 했고, 청소도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청소 모는 거예요. 직원 하나 덜 쓰려고. 그걸 6년 반을 했어. 저기 있는 교수님들이 뭐라는 줄 알아? 너희들 전도사로 가고 뭐하면은 운전하지 마라. 전도사가 뭔데? 목사가 뭔데? 봉사하고 섬겨야지. 그렇게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건 내가 들었지. 예수님의 정신, 희생과 봉사하고 섬기는 거야. 전부 다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예수 믿는 정신이야.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다가 믿는 것이고 학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이 계시로 믿고, 또한 그것이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틀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 언어적으로 보면 나타난다 또는 드러남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계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하나님의 신자고, 또한 배우라게 하나님을 아는 게 신학이요.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배우는 데 있어서 그게 신학인 거예요. 그걸 우리 신학자들이 그걸 깨닫고 설집자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아유,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쓰지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그냥 성령의 불길이 나서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학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신학도 다른 학문처럼 토론하고 관찰학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지 마시오. 착각하지 마시오. 헬라어 히브리서 그거 잘하는 것도 아니요. 한국말을 또 바로 가르쳐주라 이거지. 그래서 성경의 참된 의미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넘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학문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과 뜻을,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 되는 것이 장 목사의 주관이에요. 신학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연구해서 찾아가는 학문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이. 또 제가 학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수님들께 배우고 묻고 토론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학문이 구원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영생도 행복도 영육간에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성령님이 찾아왔을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믿을 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자들이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신학자들이 설교는 할 줄 알면서 개척과 목회는 못합니까? 절대 학문으로 지식으로 성경 말씀 한다 그래도 1년, 2년은 갈 수 있어도 자꾸 가만 갈수록 귀는 즐거운데 가슴은 냉랭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개척을 못한다는 건 뭐냐면은, 모여놓고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막 이렇게 내만 원고 놓고 막 이렇게 해만 유창하게 하고 내만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하다. 뭐가 똑똑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목회를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는 할 줄 알면서 개척과 목회를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해줘? 세계적으로 이 얘기해 준 사람 없어. 우리 학교 잘 오셨다고 여러분들. 진짜 잘,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야. 세계적인 학자 다 모였어. 그러나 그분들이 한번 무릎 꿇고 뒤집어치는 날이면 여러분들도 그 뒤집어지는데 학문성과 영성이 겸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딱 하면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는 학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서 기도의 역사 핵심으로 그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걸 물었어.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는 성령과 기도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요, 배신 중에 배신을 했잖아요. 그러나 닭이 씹어놓을 때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잖아. 통곡을 회개하니까 그 사람을 들어서 성령님 역사하시자.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잖아. 죽었잖아. 죽은 예수님이 보고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나 학자 목사님들이나 너는 차라리 신학 공부만 했으면 좋을 뻔했다. 목사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장 목사님 너 신학교 총회를 설립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노력이나 인간의 학문적 노력으로 세울 수 없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늘 있어야 돼요. 그 위에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건 내 안에 예수 말씀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17절에 보면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혈육, 이 육적인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야. 인간의 전통이나 사람들에게 의해서 교육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알게 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구원자로 내가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신앙 고백의 근원이 원천이 성경이라는 거. 성경이 인생의 삶의 기본을 하는 거. 이거를 놓치지 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성경에 기초한 신앙 위에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 목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설교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의 생명화가 될 때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가감하지도 않고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고 인도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때 말씀이 생명력 있게 선포될 수 있고 선포된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절대로 세상의 지식과 이 성경을 지식으로 다 가르쳐 줄 때는 그렇지, 깨달으면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머리에 깨달음을 주면 가슴에는 냉랭하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가슴에 생명은 왜 살아서 움직이는 게 가슴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 어르신들은 유학도 안 가고 정규 대학도 안 나오고 성경학교 나오고 신학교 나와서 목산수 받아서 한국 강산에 우뚝우뚝 십자가 세운 거예요. 저 학자들이 세운 게 아니야. 아니라고요. 이걸 잘 구분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힘이 있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 또한 성령님께서 먼저 설교자에게 감동과 감화를 줄 때에 성도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영적 지도자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신학자들이요, 목사님들이요, 정말 영적인 지도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그리고 그 오묘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면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이 죄인 또 지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난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영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기도 없이는 이런 이유가 없다듯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자비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 생각해서 입으로만 할 뿐 마음으로 깨닫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나를 포함해서 목사들이 아닌가. 그래서 신학자들이 16세기 종교개혁者많은 루터 찍은 글이 이 칼빈 선생처럼 학문성도 있지만 영성이 있어서 영성. 이분은 신학이란 말을 안 했어요. 교리, 경건이라고 얘기했지. 초대교회, 동방교회, 서방교회 300년, 700년 신학이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거부했어요. 학문으로서의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랬던 거예요. 신학자들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11조 내고 감상금 내고 교회 주일 지키고 엉뚱한 짓 한다 이거지. 메시아라고 안 믿는다 이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모하지 않는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60% 70%를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학문을 믿는 거예요. 자 스승을 믿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거 믿는 거예요. 외국에 더 대학들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했는데 우상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변화됐네 사변화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학교 교수님 양반이요. 내가 놓고 얘기하지만 진짜 좋은 분들이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지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떠난 신학은 서로 대적하며 교만하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사람은 신학이 학문이 아니고 겸손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학이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람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MDB 과정에 온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대연자가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신학대학을 세운 거고. 그래서 영혼을 구하는 사명자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겸손하고 섬기고 또 많이 책을 읽고 배우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또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문은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거 그것이 근본이 아니야. 팩트는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영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학문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목회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정의 구현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정의 구현해야지, 이익에 학개면서 이익에 추구하면서 손해가면 안 해고 희생 안 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일하는 거라고 해서 조건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의 이 백석 학원과 백석 총회가 내 손으로 시작했지만은 내 거라고 착각할 때도 있었지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하고 손 내려놨을 때 역사시다. 학교 인가 딱 받고 이 학교 인가 받았는데 이거 달래는 거예요. 총회장님이 직영으로 하겠대. 그래도 실행위원회에서 뭐 통과했다는 거야. 아니 기도해주고 목사님들이 나를 격려해준 건 좋은데 돈 한 푼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냥 달라 그러면 그거 되느냐, 못 준다 그랬지. 또 2달 만에 또 오셨어. 그 실행위원이 아마 2달 만에 했는지 어떻게 2달 만에 또 오셨어. 또 달라는 거야. 아이 안 되겠어. 총회장님, 그럼 그 교회를 주면 내가 당회장으로 가고 총회장님이 학교에 그거 하시오. 바꾸자고. 그럼 화는 가시더라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방배동만 달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대학원 대학교가 있었어요. 제 1호야. 기독신학대학원 대학교. 그걸 하고 기독신학교를 달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 목회다고. 교회도 주일학교 있고 중등부 있고 장년부 있고 다 있듯이 다 교회가 어린이 학교도 그게 학부가 있어야 되고 연구원이 있어야 되고 대학원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주면 다 주지만 그건 주면 안 된다고. 그것만 달래. 그래서 내가 총회장님 교회 주세요. 나 목회겠습니다. 갖고 하세요. 그랬더니 뻗떡 일어나서 나를 짜리고 그냥 가시더라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저녁에 잘라고 그래 기도했는데 내 건데 왜 안 주냐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선지학교 무인가만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 거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기르기 위해서는 세상에 인정하는 인간을 받아서 학교를 해야 된다고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어. 하나님 거라고. 내 몸이나 여러분 몸 하나님 거요. 달릴 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야. 괴로운데 가만 갈수록 머리가 아픈 거야. 혼선이 오는 거야. 이래다가 안 되겠다. 그렇지. 하나님 거지. 이사장님한테 가서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내놓아야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지. 몇 번 얘기해도 할 수 없어서 이제 이사에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최순직 목사님이 있어. 대한신학교 거기 스승이야. 장 목사 훌륭하다. 장 목사 내놓은데 이거 훌륭하지. 그분이 바람을 잡는 거야. 2시에 이사회 해가지고 11시에 기사회를 끝난 거야. 그 이튿날 봉해서 법인 과장이 그때 와가지고 다 쓰고 일주일 만에 서류 꾸면서 총회 줬어. 여러분한테 줄 수 있어? 하나님 거라면 줘야지. 내 몸도 하나님이면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어야지. 죽으면 사는 것이 성경의 원리야. 죽으면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돌아가셨어. 부활하셨단 말이야. 부활. 죽으면 다시 사는 게 기독교야. 사랑하는 신학자들이요, 죽으면 사는 거요. 학문 지고 움켜쥐면 그게 사는 게 아니요.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내줬을 때 하나님께 역사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우리 스승님이 누구냐면 김영철 감리교 목사예요. 복명도. 이거 신학교 못하겠어요. 계속 허락 안 받아도 되는데 나를 세례를 주고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돈도 많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하나님, 거기에 무릎을 꿇고 땅 두드리지 말고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봐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절대 남한테 손 벌리지 말고 돈 꿔달라고 하지 마라. 그런한테 감사한 거예요. 돈을 초월하니까 물 붓듯이 돈을 줬어. 명예 초월하니까 명예를, 학교 설립자, 총회 설립자, 이거보다 더 축복해서 명예는 게 우리 학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학이더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총회더라고. 주의 일하는 데는 계산하지 말라. 봉사하는 데 돈 얼마 줄까? 그 얘기도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길을 시작했으니까 목사다운 목사,
영적인 지도자. 이 영적인 지도자는요,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걸.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시키는 대로.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들은 그 관열에 섰으니 여종이든 남종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 하는 주의 종이니까 성령 충만해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지 말고 2번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